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멀리 미국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 다녀오면서 머리에 딱 새겨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이 무지 아프다는 겁니다. 무릎을 계속 주무르고, 그래서 갈 때도 무릎을 엄청 주무르고, 올 때도 무릎을 엄청 주무르면서 그 아픔을 지냈지만요. 손자를 보니까 그 아픔이 어느새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시내산에 부르시며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는 화가 나서 팍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 10계명 돌판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 오시라고 하고 다시 10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키며 살지만 그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의 행복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대의 감신사가 무엇인가? 자기 백성의 행복이 하나님의 큰 최고의 관심사이십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큰 일이 이루어지고 나의 꿈이 성취되고, 물론 그것도 행복이지만요, 자그마한 게 행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래 손주를 안아봤는데요, 그 조그만 게 꼼질꼼질하면 이거 가슴에 찡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조그만 손이 내 손을 딱 잡으면요, 이 전기가 바바박 튀는. 발가락을 보니까 무슨 콩알 몇 개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 또 안다고 빵 걷어서주면요, 그 피로 이런 거 싹 풀렸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너무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왼쪽 주무르고 오른쪽 주무르고 발목 떨리고 별것을 다 해도 이게 아픈 거예요. 근데 내려가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이까지 멀리 와야 되나 그랬는데, 아기를 딱 한번 안는 순간부터 아픔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마 손주 보신 분들은 다 대충 느끼실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모리스 메텔링크라는 사람이 파랑새라는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년 치르치르, 소녀 메치르, 미치르, 이 둘은 남매인데요, 이 두 남매에게 나이 많은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행복을 좀 찾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요구하면서 행복의 파란새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모자에는 다이아몬드가 딱 박혔는데요, 그 모자를 딱 쓰는 순간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도 영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키우는 개도 영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자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자를 가지고 그 영혼들과 함께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라. 그래서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첫 번째 곳은 추억의 나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파랑새를 아무리 찾아도 새는 찾을 수 없고, 누구를 만나게 됐는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지만 그들이 목적한 행복의 새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궁전도 가보고 숲도 가보고 묘지도 가보고 미래의 왕국을 다 찾았지만 그들이 원했던 새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의 새장에 보니까 파란 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왜 멀리 찾았지? 그리고 새를 한번 보려고 새장 문을 여니까 파랑새가 휙 하면서 날아가는 것, 이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모자를 쓴다는 것은요, 시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했다면 이제는 내면을 보고 판단하라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고요. 행복은 이 파란새를 행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탁 여는 순간 날아가는 것 같이 그 행복이 내가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한다면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불행했던 것을 자꾸 생각하며 주변의 행복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요, 주가가 오르니까 왜 내가 저것을 사지 않았을까? 주가가 내려가면 왜 팔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그런데 잘 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안 된 것, 불행했던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씹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단점, 그런 데 집착하지 말고요, 잘못된 일에 미련을 두지 말고요,
항상 잘못됐고 이거는 영원히 아니다 한 것은 포기하는 법도 배우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배우며 익힐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하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상상을 하고요, 그것을 감사하고 또 격려하며 칭찬하며 스스로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방향을 바꾼 사람이 성도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살고 나를 위한 방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아우, 목사님 그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수고하고 하면 지켜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다, 힘들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죄의 짐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것은 가볍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요, 세상의 짐을 지고 살고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가볍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신호등을 지키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호가 차가 갈 땐 차는 파란불, 우리는 빨간불이잖아요. 우리를 속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와 사람이 같은 불이 들어온다, 큰일 나겠죠. 빨간불일 때는 괜찮지만 파란불이면 차도 가고 사람도 가고 아유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행할 것은 행하고 금할 것은 금하며 살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행복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요구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또 20절에 보면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경외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야레라는 뜻입니다. 그 야레는 감정적으로 두려워한다, 감정적으로 깜짝 놀란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써서 어떤 것을 표현했는가?
왕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에 갔는데요, 이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있더라고요. 뭐 징검다리 잘 만들어 놓고 튼튼하고요, 뭐 돌멩이 몇 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래 시멘트로 이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건너가는 그 길이도요, 제 보폭으로는 충분히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 흐르는 거 보니까요, 이거 헛발디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징검다리만 탁탁탁 건너가면 건너편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딴 길로 가지 않으려고 물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세로서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조그만한 것이 있을까 봐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벗어날까 봐 그것을 조심하며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섬기며, 섬기라 말합니다. 이 섬기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든인데요, 그 의미는 일하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로 본다면 신을 숭배하다, 특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배의 최상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너무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느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래 여행을 하다 보면요, 어느 교회 가야 되나, 제가 2주를 이래 지내야 되는데 어디 가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차 타고 한 2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다, 다음 주에도 또 와야지. 첫 주는 막 고민했는데 두 번째는 괜찮더라고요. 전에는 어디 여행을 했는데요, 해외여행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찾아봐도 없어. 그때 제 아내와 여행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찾다 못 찾겠으니 여보, 우리 둘이 그냥 호텔에서 예배 드립시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보다 좋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일을 열심히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의 행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사실 사회는요, 약한 자에게 허용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막 짓눌릅니다. 힘을 가지고 짓눌릅니다. 그래서 강자에 대해서는 별말 못하지만요, 약자에 대해서는 막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보여질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과 힘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사회에서 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 사람들은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하게 차려입으면 뭔가 있는가 보다, 좀 추리하게 오면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판단할, 내면적으로 봐야죠. 그 파랑새를 찾는 그 모자 보십시오. 그것을 쓰면 내면을 보게 되잖아요. 영혼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며 섬기며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작은 보살핌과 사랑을 나누지만 하나님께 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복을 가지고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도 유익함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또 우리도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백성에게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행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좇아 살기 위해서 한 발도 잘못 디딜까봐 주의하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살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행복은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오니 주를 경배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